19세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신사가 어느 그 구두 신발 수선집에 들어가서 신발을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남루한 옷을 입은 어린 아이가 울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구두 수선공이 이 일을 하다가 멈추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자리에 앉히고 또 따뜻하게 우유 한 잔을 건네면서 아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에 그 노신사가 좀 불쾌했던 모양이에요. 자기 구두를 수선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마디 한 것입니다. 이복에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고 그냥 지나가는데 굳이 그렇게 오지랖을 부릴 필요가 있냐. 자네 하는 일이나 똑바로 잘했으면 좋겠네.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구두 수선공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응수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지금 구두를 고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아이가 훗날 이 사회를 위해서 소중한 훌륭한 사람이 될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이가 훗날 훌륭한 목회자, 사회운동가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누군지 모르시죠? 모를 수밖에 없죠. 이 아이가 누구냐 그러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찰스 스펄전. 이분이 어린 시절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이런 모두는 낯선 이런 구두 수선공을 통해서 큰 호의를 받고 이것을 평생 기억하면서 이 스펄전도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어린이 사역에 마음을 많이 썼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수선공은 신발을 고치고 있었지만 사실은 미래의 위인을, 거인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일이죠.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가, 또 우리 곁에 있는 아이가 훗날 이 스펄전과 이 될지, 또 무디와 같은 사람이 될지, 또 한경직 목사님 혹은 뭐 곽선임 목사님 그런 사람처럼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 있는 대로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이 부모 세대가 가져야 될 소중한 책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보면 예수님도 이 어린 아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가장 귀한 생명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 사역 중에 아주 짧은 에피소드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아주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또한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회 구조나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어린이 그러면은 그 시대가 어린이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긴 게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계몽주의 시대, 그러니까 한 18세기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에밀이라고 하는 교육서를 출간한 이후부터 사람들이 어린이가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에 방정환이라고 하는, 잘 아시죠? 어린이날을 제정한 그분 때 비로소 어린이에 대한 그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헌장을 발표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을 내려다보지 말고 올려다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시대의 어린이에 대한 어른들의 생각,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는 권리가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를 않았어요. 거의 짐승과 같은 동급 정도로 여겼던 것이고, 특별히 아버지에게서 소위 말하면 하나의 소유물, 부산물처럼 여겼고, 잠재적인 어떤 노동력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특별히 어떤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랍비나 스승 곁에서 얼쩡거리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이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이 랍비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상대하고 그런 것은 시간 낭비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예수님께 우리 아이에게 좀 만져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였겠죠. 그렇게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막아선 것입니다. 막아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이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제자들은 자기들이 경호원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였어요. 예수님께서 참 그래, 내가 제자들 하나는 잘 뒀구나, 저놈들이 알아서 이렇게 잘 해주니까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흐뭇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아이들을 용납하고 물리치지 마라, 그렇게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렇게 제자들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노하다 이 단어가 참 그냥 회의를 낸 거 아니에요. 이 노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아가낙테오라고 하는데요, 몹시 분노하다 그런 뜻입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폭발하는 그런 상태예요. 이게 굉장히 분개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불의한 상황이나 묵과할 수 없는 잘못된 태도를 보았을 때 터져나오는 거룩한 분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서 똑같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개했다, 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이런 감정 묘사를 리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영혼을 가로막는 행위가 주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내고 그들을 책망하셨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 문을 딱 가로막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그 엄청난 행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크게 분노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같은 그 태도를 취한 것이죠. 물론 제자들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던 것인데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나와야 될 그 영혼들을 다 가로막는 그런 행위로 인지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크게 분노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기준과 편견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그 앞길을 막는다. 또 주님을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심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은 크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러는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철렁 내리잖아요. 난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고 그게 얼마나 주님께 주님을 분노하게 하는, 진노하게 하는 그런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늘 하는 얘기가 아버지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러면 나 누구 때문에 가기 싫다. 이제 핑계도 있죠. 교회 가기 싫으니까 이제 핑계도 있지만 실제로 그래. 나 누구 박 집사 누구 때문에 그놈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그런 놈하고 같이 이게 같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섞기가 싫다. 그래. 그 양반이 얼마나 고약해서 그러냐 그러면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그렇게 묻죠. 그러면 그분이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교회 다니기 전과 지금과 어떠냐 그렇게 비교를 이제 해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됐지야. 예수 믿기 전에는 험했는데 그래서 그나마 된 것이 지금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이 정도 변화됐으니까 아버지도 교회 가시면 참 좋겠다. 늘상 하는 얘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이 돼야 되는 것이죠. 또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혹시 내가 누군가의 앞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누군가의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 그 제자들 늘 함께 합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굳이 분개를 하실 이유가 없어요. 분노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경고로서 이렇게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들을 영접하고 막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아이들을 영접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게 14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처럼 당시 사회적 구조에서 밀려나서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과는 무관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냐, 이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는 단순히 어린아이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약자들입니다. 고아나 과부나 또 나그네나 세리 창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인공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니까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 그들 역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 역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들 역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도 주님의 대속과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야 할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면서 정말 이 어린아이들 또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더 우리가 열심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VIP로 여기고 이런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 통계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누가 넘냐? 아이들이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완고해져 가지고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래도 덜 찌들려 가지고 조금 순수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에요.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횟수도 연수도 훨씬 더 길어요. 50에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잘 믿어하고 열심히 섬긴 사람은 80살까지 산다고 치면 30년밖에 못 섬기잖아요. 그런데 10대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잘 섬기게 되면 이 사람은 70년 동안 섬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실용적으로 따져서도 실제적으로 따져서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소중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복음의 의향률이 훨씬 어른보다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사람 어른들에게 보다도 잘 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늘 집중하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론 남의 아이들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의 신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방치를 하고 있는 부모들을 보면은요 걱정스러워요.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뭔가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어서 뭐 저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의탁해야 아이들의 일생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 특별히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들이야말로 그냥 애기가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VIP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VIP로 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친히 이 아이들을 안고 또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안고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딱 두 곳만, 오늘 본문과 9장 16절 두 곳에만 나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안고 딱 들어 올린다 그런 표현인데, 이건 당시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의 이게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그래요. 어떤 행동이냐? 내가 아이를 딱 안고 들어 올린 것은 어떤 상징이냐?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로 받아들인다. 내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다 이 아이에게 물려주겠다. 상속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그 시대의 아이들의 사망률이 한 50% 정도였다 그래요. 일반적인 사망률은 30%이고 특별히 여자 아이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계급이 낮은 천민의 자녀들, 이런 경우는 50% 이상이 사망했다고 그래요. 환경이 열악해서도 그러지만은 부모가 유기 내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어린 아이들을 부모가 이렇게 내다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의 밥이 되거나, 다행히 마음 착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거두어 주면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죽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런 중에도 부모가 딱 들어 올리면은 이제 이 아이는 내가 내 아들로 받아들인다.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된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이렇게 딱 안아 올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입양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한 것은 이제 천국에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하나의 선포와 같은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로서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굉장히 특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딱 들어서 입양을 하고 거기에 구원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요, 소위 말하면 거의 혁명적인 그런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알고 보면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어떤 객관적인 조건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천국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딱 들어 올려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 오늘부터 나의 모든 그 재산을 너에게 다 상속해 주겠다. 구원을 선언해 주신 것이, 이 엄청난 수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우리 자녀들. 역사적 전승에 따르면 이때 주님께서 딱 안고 안수하며 축복을 했던 아이들 중에 훗날 안디옥 교회 주교가 된 ig나티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거에 어떤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따질 수는 없지만은 그냥 전해놓은 이 얘기죠. 이런 얘기가 가능했던 것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충분히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정을 얼마든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전설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축복이 한 사람, 비록 그들이 이름 없는 평범한 아이들이었지만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님의 이 사랑의 터치, 축복의 손길이 임하게 되면 ig나티우스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변 세상을 위해서 비범한 사람들로 자녀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정말 주님의 만져주심을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의 이 새 동작은 오늘날 우리 곁에 이 연약한 지체들, 특별히 아이들에게 늘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늘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아이들을 늘 안아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 이게 이 영적인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 기도해 주는, 축복해 주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습관이 안 되면요, 이제 평생 못 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늘 아이 안고 축복하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요, 얘들이 다음에 결혼해가지고도 머리를 내밀어요. 신혼여행 가면서 아버지 저 축복 조금 해주세요. 엄마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다고. 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에게 늘 기도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유대가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손주 예쁘죠. 손주 예쁘지만 그냥 예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안고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보세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아무튼 아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안고 안수하면서 축복해 주는 것. 이게
이 부모의 중요한 사명이 특별히 영적 어른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특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 볼 때 머리에 이렇게 쓰다듬고 또 이렇게 한마디씩 축복해 주세요. 뭐 기도 길게 해준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 안에 주님처럼 잘하기를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길게 한다고 해서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짧게 해도 얼마든지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해준다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랄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개척하고 어렵지만은 교회 학교를 지금까지 쭉 운영해 왔는데 우리 교회를 거쳐간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다른 교회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그냥 거쳐만 가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학교 하면서 이거 제대로 아이들이 쭉 성장시키지 못한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헛수고였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이건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만나는 어른들이 정말 아이들을 안아주고 또 손을 얹고 축복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 수가 있을까? 설령 어떤 상황 때문에 떠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꼭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억이 나서 교회를 찾아올 거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예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때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서로 늘 기도해주고 그러면 어떤 상호 간에 갈등이 생길까요?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늘 챙겨주고 기도하는데 어떤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싸우다가도 기도하면은 싸움이 딱 멈추지 않습니까? 서로 불편하다가도 예배드리면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함께 이렇게 늘 기도하고 그러면 분위기가 서로 간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안에서 또 어린 젊은 세대들이랄지 그 다음 세대들은 건강하게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친히 아이들을 다 환영해서 안고 안수하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그 냉소적이면서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인간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거나 바뀌지 않는 상대를 보며 지친 사람들이 마지막 내뱉은 말이 소위 이런 포기 선언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변화와 회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쳐 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폐품을 잘 재활용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고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뭔가 인생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고치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생애를 보면 주님의 생애가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고쳐주는 그런 생애를 사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삶의 아픈 부분을 만지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제자인 교회와 성도 역시 이런 주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또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 또 이런 사람들을 안아주는 것, 또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신발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고 있는 중이다. 어느 수성공의 이 말이 참 울림이 큽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천국의 VIP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고치고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이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